성령을 보내주시사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서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오직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걸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의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이제 뭐 점점 그 백신 같은 것도 지금 점점 주변의 분들도 맞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때도 이제 분명히 오겠죠. 여러분 좀만 잘 참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그런 고난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여튼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이란 뜻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born again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은 다시금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의 영은 다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불신자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죽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육신은 살아서 멀쩡히 잘 다니는데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곧 영으로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 존재가 인간인데 그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인간에게 영이에요. 영. 여러분 육신은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러니까 육신을 돌아다닐지라도 영이 죽어버리면 곧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사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리면 그럼 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이 살아있는 자,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엑시13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놀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세계 복음화, 지금 우리는 세계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장 가깝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가깝게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가깝게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현장,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가시는 서울역이나 부산역이나 그런 모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이 머리로 되냐 이거예요. 이론으로 되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영이 죽었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뭘 알겠어요. 영적으로 애기잖아요. 애기. 태어났으면 애기죠.
근데 아기가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기의 신앙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최소한 내 맡겨진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모의 사랑을 품은 그런 전도 제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슨 몇 년 무슨 나가서 전도가 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와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우리가 전도 제자가 아니라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항상 나는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7장 15절부터 제가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가정에서 현장에서 읽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제가 좀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예요? 악을 행하는 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선.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는데요. 이거 지금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했던 그런 전도자입니다. 선교사님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선이 뭐예요? 무슨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은 내가 행한대요. 이게 여러분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이요, 바울. 자,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아하,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어요? 악이 공존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아하, 속사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대요. 지체요, 지체. 지체가 뭐예요? 내 육신이에요, 육신. 내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대요. 사로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죄의 법이,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법이 곧 마귀 역사가 나를 사로잡으면은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24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요. 이 곤고하다는 뜻은 원어를 보면 완전히 비참한, 구제불능인,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누구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하,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지설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리만,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말씀 증거하고 그냥 땡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수많은 유혹을 마귀가 뻘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이 죄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나요? 돈이 건져낼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바울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노라. 아하, 여러분, 내 마음, 심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심령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육신 여기 지체라고 했는데 육신이라고도 얘기하죠. 바울이 육신으로는 뭐라고 해요? 죄의 법을 숨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육신으로 죄를 지는 것은 구원이랑은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육신으로 죄를 져도 손으로 죄를 짓던 무슨 뭐 발로지 그거는 굳이 회개할 필요 없고 아니 한 번 구원받았으면 너는 영원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라고 구원파에서 말하고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왜 바울이 못하러 괴로워합니까? 바울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데 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기려고 할까? 자꾸 육신적으로 끌릴까? 왜 세상 것이 끌릴까? 여러분 바울이 결론을 냈어요.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제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8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라는 게 바울 자신을 말해요. 내가 내 몸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아까 지체라고 말하죠. 육신, 지체. 지체를 쳐서 직접 이렇게 때린다는 건 아니지만 쳐서 복종하게 함은 뭐 앞에 복종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과격하게 바울이 고백해요. 내 몸을 친다. 진짜로 때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내 육신, 지체, 죄의 법을 숨기려는 그 육신과 지체가 막 튀어나올 때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면, 이렇게 때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이 왜 그럴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전파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뭐하고 다녔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평생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면서 두려웠던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가 두렵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버림을 당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압축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버림받는 거. 곧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서 내가 버림받는 거. 전도 실컷 하고 하나님의 나라 실컷 세우고 정작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지체, 내 육신, 내 몸을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꼭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영적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들도 분명히 있지만 마귀와 마귀를 따라가는 그 귀신 졸개들 그 무리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 누가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자꾸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기보다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요? 죄 속에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인간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바울이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공부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 비참하다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현장 가운데 바울이 솔직하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바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내 지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구원받고 맨날 놀러 다녔나요?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와 뭐 사이에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위한 삶. 그러나 내 육신을 가지고 죄의 법을 위한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충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교회는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게 면죄부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은 뭐 교회는 나가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인간은 당연히 죄를 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예요? 육신이 약하니 뭐가 약하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 저는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괴로움 하나도 없이 그냥 죄 짓는 거는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다니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다니고 나는 뭐 영접기도도 하고 막 예전에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난 구원 받았어. 구원은 영원하다잖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 솔텐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실컷 전도하고 났는데 전도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아. 목사님 전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무슨 예배하는 사람은 무슨 뭐 온전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대단한 영적인 거장 바울이.
여러분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잘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고, 여러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야 나 진짜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세울 거야 라는 그런 시작을 가지고 계세요. 첫사랑이죠, 첫사랑.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다 해요, 다. 이거도 하고 인내도 하고 뭐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행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깊은 죄의 깊은 탄식, 이 고통 속에 눌려 있을 때 바울이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달아요. 감사하리로다.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나를 괴롭히는 이거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의 해방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눌리게 돼 있어요. 괴로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뜨겁게 너무나 전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중학교 여행 때 뭘 알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배 가기 그렇게 싫었거든요. 일주일에 토요일은 뭐 중고등부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날 가야 되고, 주일은 어떤 주일이니까 엄마 따라 가야 되고. 근데 일주일에 2번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주님을 만났다는 게 여러분들 무슨 어떤 뭐 신비적인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하는 게. 예전에는 억지로 교회 나갔다면 이제는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일찍 나가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무슨 중고등학생들이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숨기는 교회는 제가 저희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려면 2-30분을 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고 뭐 그러면 더 많겠지만은 버스를 타고 내린 끝까지 한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내리고 나서 교회까지 또 올라가려면 또 2-30분 또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 무슨 교회차가 무슨 저희 집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된 나이에 그 1시간 반 거리를 제가 수요예배를 금요예배를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오죽했으면 선생님들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위험하니까. 조그만 애가 뭐 어디 그때 당시에 거의 90년대 중반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정도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그런 은혜가 차츰 식어지더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놀고 다니고 TV도 보고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그 즐거웠던 시간이 점차 식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충돌하게 돼요. 충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영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야. 여러분, 바울도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괴로움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건 과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를 거칠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단계. 왜냐면은 내가 해보니까 내가 또 넘어져. 내가 또 해보니까 또 넘어져.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해방받아요. 모든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사망의 몸에 부하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동그라미 하나 그릴게요, 여러분들. 좀 크게 그릴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해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입니다. 아니에요. 밖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왜냐면 이 자만이 정죄함이 없고 해방받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마귀가 계속 정죄해요. 그래 해방감이 없어요. 계속 눌려요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게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자꾸 내 지체 육신이 자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좀 너무나 발견했기 때문에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괴로움과 눌림에서 해방받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대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죠. 양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 창고에 집어넣는 거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해당될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편한 상황 가운데 내가 배부르고 내가 그냥 편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것과 저기 북한 땅, 저기 중국 땅, 이슬람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해요. 근데 이 기독교인을 찾는 게 어떻게 찾았어요?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밥을 만든던가 십자가형을 당하든가 화형을 시키던가 들깨들에게 먹이던가 그렇게 순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이 땅에서 너가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서 아버지와 천사 앞에 내가 너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부인한다는 것은 나도 몰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11절에 그 신부들에게 나도 몰라라고 하잖아. 나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서 그 로마 교회가 섬기는 그 성도들에게 당장인의 육신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정말로 너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너는 시인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시인해야 돼. 죽어도 시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슨 룰루랄라 편한 상에나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그 말한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영접기도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마. 이 시인이라는 거 여러분 전도 훈련이기 때문에 깊은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이런 말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시인하는 게 하나님을 시인하라. 꼭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시인하지만 뭐라고 해요?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예수님 믿는 삶이 없어요. 가증하대요. 가증이 뭐예요?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가식적이에요. 이중인격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가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의 삶은 다 예수님 부인하는 세상적인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교회만 나와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그냥 듣고 그냥 가려고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면 내 현장 가운데 순종하려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하지 않아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선인데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 전도에 관심이 없어. 자기만 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번역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 뭐 개역 한글 뭐 새번역 성경 뭐 우리말 성경
왜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좀 풀어서 우리가 맞게 잘 이해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지울게요.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하는 자? 사는 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거하라는 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전도자들은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뭔가를 내가 믿어 반드시 내가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믿으면 행위가 따르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따르고 생활 따르라고 하나요? 아니요. 신앙생활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한국 성경은 미국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성경은 이 헬라어 번역을 한 거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 성경도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많이 보는 성경이죠. 영어 성경. 그다음에 NASB. 근데 이 미국판 성경도 가장 초창기 성경이 있는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 거의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지금 한번 꼭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꼭 찾아보세요. 킹 제임스 검색해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이 미국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반복되는 말을 줄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걸 줄였어. 숨어있는 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킹제임스 버전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 분이 계시냐면 제가 좀 영어는 못하지만 읽어드릴게요.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수식하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란 단어가 거기 안에 올려 있어요. 지금 킹제임스 버전 혹시 보고 계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요? 내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회 다니고 아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해방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죄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내가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내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해방받고 다 무슨 누리며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 붙잡고 못 사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을 보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 이 말씀이 1절에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삭제시킨 것 같아요. 겹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정확히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은 결국 10계명인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 육신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자 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지금 7장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이렇게 후대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음란하다, 음란 행위를 많이 한다. 그 사람 생각은 다 음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세상적인 즐거움 따라간다. 그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게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않고 마귀 충만, 세상 충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말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생각이에요. 생각. 행동을 보면 생각을 알 수 있고 생각 속에 행동이 다 묻어나는 거예요. 생각한 것이 행동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하면 죽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 몸을 복종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육신에 순종하면 안 돼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가고 있나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나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나를 정확히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만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도자,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서 끝나는 전도자가 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해요?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하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니라 쫙 얘기하면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뭐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여러분 육신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진짜로 성령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이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래요? 죽이면 산다.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뭐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 육신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은 우리 다른 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뭐로 자꾸 인도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 너희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성자 곧 하나님의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를 구원하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요. 물론 인간이라 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아요. 왜 전도합니까? 왜 예배해요? 왜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기도합니까? 결국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누리고 정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주인이구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더 오직 그리스도,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교만하겠습니까? 나의 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만. 저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쭉 로마서 8장을 넘어가시면 8장 26절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기도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결국엔 이런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살아있으면은 화도 내고 혈기도 내고 누구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기도 하고 당을 짓고 살아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죽이는 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혈기 날 때도 있어요. 아, 저거는 아닌데? 아, 왜 저 사람은 왜 그래? 내가 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아야 되죠. 그래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해버리면 너무 좋겠어. 근데 그 영혼이 실족할까봐 참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역하면서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을 많이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요. 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먼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화내시고 주님이 혈기내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지옥가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도 참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을 죽여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죠. 그냥 참아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해야 되는데 또한 참을 때가 있어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엑설튼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오랜 걸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누가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날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혹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아시 여김을 함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물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꼭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신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대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삶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대단했지만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싸우는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구제불능의 몸,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또 여전히 죄 가운데로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괴로워서.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바울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무슨 뭐 신비한 현상이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세상 것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학교도 가야 되고 무슨 직장도 다녀야 되고 무슨 누구도 만나야 되지만 항상 내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을 이기려고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그들의 삶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위해 살아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그 많은 순교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순교 사화를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하신 그런 분들의 책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교였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 가죽을 벗겨서 죽어요. 여러분, 피부 있죠, 피부. 살 껍데기를 벗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 껍데기가 벗긴다고 바로 죽을까요? 안 죽어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설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도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 없이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도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할 것이 많으십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 앞서야 될 게 성경 읽는 거,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밥이에요.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밥 안 먹고 숨 안 쉬면은, 밥 안 먹고는 뭐 몇십 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숨 안 쉬면은 몇 춤을 죽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충만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현장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엑시설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한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 무엇이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힘든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 속에 빠져서 살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눌림 속에.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 힘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오니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감동,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HC 솔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주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신고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HC 솔틴 모든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며 전 세계에 복음이 신고되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HC 솔틴이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때 착하고 충성되고 잘하였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설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